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이 이제 3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1장에서 8장까지 복음,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동안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순종하면서 적용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도 교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삶의 순종에 대해서 구절구절 나오고 12장에서 16장까지도 생활과 삶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이라는 건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생활과 삶이기 때문에 구절구절 교리들이 나오죠.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내용이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1절, 2절은 세일의 기도의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은 지난주 금요 기도의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늘은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선하고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3절이라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란 뜻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서 잠언 26장 12절 이런 말씀이에요. 너 스스로를 바리새인들처럼 과대평가하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래서 이제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많은 지체들을 가져서 한 몸을 이루는데 모든 지체들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밥을 먹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각각 기능이 다르죠. 그렇다고 그래서 눈이 입에게 너는 왜 앞을 못 봐? 귀에게 너는 왜 음식을 못 먹어?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가 가지지 못한 기능들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몸을 구성하며 이룰 수 있겠어요? 로마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인종, 국적, 다양한 신분,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돼요. 로마 교회는 지금 우리 우면도교회보다 훨씬 다양한 인종, 훨씬 다양한 출신들, 다양한 신분들,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 로마의 왕족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로마 교회 안에는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그러한 힘 있는 성도들도 있었겠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하고 약하고 그런 노예들이나 그러한 자매 형제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위가 높은 부유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은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 처음에는 사랑교회가 아니었고 강남 은평교회인가 그랬어요.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 오카는 목사님 개척하실 때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남의 부유한 성도들은 어디 갔겠어요? 뭐 영락교회나 충영교회나 소망교회나 이런 데 갔겠죠. 이제 막 시작된 작은 개척교회인 상가에 있는 그러한 개척교회에 누가 주로 왔겠어요? 그때는 이제 가정부들이 많았고 또 경비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많이 찾아왔대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 워낙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잖아요.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고 또 너무나 지혜롭게 목회를 잘하니까 점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하다 보니 이제 강남에 지체 높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등록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200여 명이 넘는 개척 때부터 같이 했던 성도들이 한 여집사님을 빼놓고 다 나갔대요, 교회를. 목사님이 울면서 붙잡았대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딴 교회로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성도들이 이제 사랑의 교회는 제가 다닐 교회가 아니에요 하고 떠났대요. 그런데 끝까지 한 가정부 하시는 권사님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품에서 암으로 소천하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그렇게 성경적인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개척 때부터 있었던 상가교회에서 다녔던 성도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났을까요? 그럼 나중에 들어왔던 공부 많이 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던 이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무시하고 막 몰아내고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삶을 나누고 교회에서 뭐 소그룹 모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대화하거나 할 때 우리가 살았던 일주일의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특별히 가난하고 못 배운 그리고 힘든 일을 하는 교우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려고 하고 그런 생각 1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사는 삶을 나누지 무슨 삶을 나누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다닐 교회가 아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목사가 울면서 붙잡아도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옥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을 잘못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한 교회에서 각각의 지체를 이루면서 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상처 주려고 나눈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을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 소그룹 안에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자랑은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내 사회생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네.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4절의 말씀, 우리 같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안 된 거잖아요.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잖아요. 특별히 상처 주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요. 더 이상 부담이 돼서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한 몸이라고 우리가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에이, 뭐 그런 거 따져. 아니요. 그건 대학 나온 사람들 얘기예요. 못 나온 사람들은 대학 졸업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위축돼요.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연약해요. 그래서 배려해야 돼요. 물론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성도들도 너무 그냥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나야지 그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 권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이 말이 옳아요? 저는 예쁜 말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말 아닌 것 같다고요. 나 상처받았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야 이거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양으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서로 관계의 문제이고 서로 연약함이 있고 우리 모두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나는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는데 나는 피해를 당했어. 이게 성경적이에요?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함이 있고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각각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회 재정 맡을 분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없고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을 몇 달 맡은 것 같아요. 1년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바로 집사님에게 넘겼는데 원래회 같은 거 하거나 공동회 같은 걸 앞고 이제 재정 보고할 때가 되면 토요일에 주일 준비하고 기도하고 좀 쉬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밤을 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게 숫자가 안 맞아요. 토요일을 밤을 세우는데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요. 이게 지출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모자르면 내 돈을 넣으면 편해요. 밤을 세웠는데 돈이 안 맞아요. 내일 보고해야 되는데. 근데 돈이 남으면 더 문제예요. 이거 영수증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저에게는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십 배가 커졌어요. 우리 교회 재정의 규모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주일 오후에 간단히 하고 끝내버리는 거 보면 저는 진짜 신기해요. 나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밤을 세워도 숫자가 안 맞았는데 항상 안 맞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요. 자기 전공이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라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개척한 후에는 주일 새벽마다 일어나고 아내하고 저하고 김밥을 말았어요. 매 주일마다 몇 시간 있다 설교해야 될 사람이 김밥을 50줄 60줄씩 마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보 이거 토요일에 미리 해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면 안 돼? 김밥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에 재료 준비하고 주일날 당일에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김밥 미리 말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갔다가 교우들 녹여가지고 줄 수 없는 거래요. 김밥이라는 음식이. 그러니까 주일마다 저는 몇 시간씩 김밥을 말았어요. 와 우리 개척교회 안 되면 김밥 장사하자? 아내하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주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김밥 안 말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뚝딱뚝딱 해내요. 수백 인분을. 재능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달라요. 그렇다고 그래서 교우들 앞에서 나서서 설교하고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일들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재정을 담당하는 이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이들도 있어야 하고 주방에서 교우들에게 먹여서 음식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들을 가지고 섬기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설거지가 설교예요. 주방에서 교우들 맛있게 건강한 먹거리 만들어서 주중부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교회에서 사니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와 수고를 하시는지 저는 알잖아요. 그거 없이 제가 다 한다고 해보세요.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우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하겠어요. 달라요. 그것도 설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교만하지 마라. 다른 자매 형제들을 무시하지 마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제가 교회는 사람 귀한 줄 아는 곳입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잖아요. 교회란 사람 귀한 줄 아는 곳.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 바칠 만큼 너는 가치 있어. 교회처럼 사람 귀한 줄 아는 곳 세상에 그 어느 기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걸 보면 도대체 크리스찬인가 싶어요. 너무나 세상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잖아요. 5절부터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여러 각 지체를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 의존하고 있죠. 눈은 코에게 의존하고 코는 입에게 의존하고 귀에게 손 발에게 모든 한 몸의 지체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지체가 되고 의존해 있어요. 교회 그렇죠. 그 다음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예언이면 이건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믿음의 분수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 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말씀 사역자인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선포된 교리와 맞게 전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설교해야죠.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일로. 네, 사도행전 6장 사도들은 말씀 사역을 했지만 7 집사들은 섬기고 구제하고 이러한 일들로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은 주일학교 교사해야겠죠. 가르치는 일로 참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는 건 정말 많은 줄 알겠어요, 교수님이.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많이 아는 건 인정.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수하면 안 돼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권면과 위로죠. 권위. 그러한 사람들은 상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권위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를 성실이라는 단어는 2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진실하게 그런 뜻이에요. 구제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가 아니라 진실하게 뭔가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다른 동기가 없어야 돼요. 구제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말은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구제할 때는 인색하지 않게 너그럽게 풍성하게 그리고 너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 위축되지 않게 다른 동기 없이 진실하게 구제해라. 도움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는데 목사님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네, 감사해요. 목사님 이거 저한테 선물을 주실 때는 그냥 저는 정거장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어떤 분이 선물을 가져와가지고 마침 또 저녁에 일본에서 선교사가 왔네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 통장 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월급이 잠깐 있다가 금방 다른 데로 가잖아요. 카드 값으로 나가고 저는 그런 존재예요. 와가지고 그냥 잠깐 머물다가 가요. 이거 선교사님 먹으라고. 제가 유의도 약한 사람이 뭘 얼마나 먹겠어요. 그리고 저도 패션에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 입으면 그거 계속 입어요. 정이 들어요. 그래서 신발도 목사님 신발 왜 이렇게 낡았냐고 정들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옷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목사가 연예인도 아닌데. 신발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한두 켤레만 있으면 되지. 근데 자꾸 이렇게 줘요. 그럼 그냥 여러분 통장처럼 머물렀다가 바로 흘러가요. 다른 데로. 그냥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이 풍성하게 그냥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열심히 실력 길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 좋잖아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리더들이 게으르면 공동체는 잡초가 우거지고 망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대통령이 부지런해야 되고 장관이 부지런해야 되고 가장이 부지런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각각 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가 이제 타임지를 읽다가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쓴 거 보고 정말 그렇다. 타임지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Only president. 카터가 유일한 대통령, 무엇을 한 유일한 대통령인가? 화이트하우스를 백악관을 스텝스톤으로 사용된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 카터에게 백악관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디딤돌이었어요. 그냥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백악관 은퇴한 후에도 주일학교에서 계속 주일학교 교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 주셨으니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다니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백악관을 하나님을 섬기는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 이게 타임지의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어요. 대통령 그까짓 거 뭐 백악관 그까짓 게 뭐예요? 우리는 더 중요한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교만한 마음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겸손하고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성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